오늘은 특별히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성경적인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육자들을 생각하고 유에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교육자의 여러 가지 고통과 또 교육자들이 또 어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자는 의미로 이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1년 365일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그러나 특별하게 이렇게 지켜서 다시 한번 목사님들의 고통과 또 목사님들이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역시 9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폐결핵이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폐결핵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은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병을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폐결핵을 걸리게 되면은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야유어져 천저 헬스에 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가 이 폐결핵이었습니다. 많이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지금은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교육자들의 병의 가운데에서 1순위가 간암입니다. 요즘도 뭐 간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간암, 그리고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암들. 물론 평신도들도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질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간암을 걸리냐? 여러분 간은 꼭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간이 손상되는 건 아닙니다. 이 강한 스트레스,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이런 병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암의 가장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조직화가 되고 사회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가 되면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질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왜? 조직화되고 현대화되고 분업화가 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걸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이 강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갑자기 교인들이 전화 오면은 그것도 따르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덜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목사님 이러면은 이건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지만 목사님 이런 어떤 게 강한 오조로 들리면은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스트레스가 어느 때 가장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느 때냐면은 성도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일방적으로 목사님은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려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치 타당하면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요. 목사님처럼요 성도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한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동일하게 수험생이 있는 집을 동일하게 신방을 했습니다. 두 집이 동일하게 수험생이 있어요. 한 집에 갔습니다. 그걸 김 집사라고 가정합시다. 김 집사님 집에 갔어요. 김 집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김 집사의 아들이 이번 대학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될전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를 알면 열을 들어가게 하시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웬걸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기도했는데 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복을 빌었는데 수험생을 놓고 기도를 못한 거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데 시험을 치렀습니다. 11월 달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원소를 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둘 다 똑같이 김 집사님 애, 이 집사님 애가 다 똑같이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김 집사님 집애를 위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한 김 집사님 애는 대학에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빠뜨린 집은 그 집에는 이 집사님 집에는 합격을 못한 거예요.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합격하고 기도 안 해서 합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에서 이 자식이 모나다고 정말 모나게서 이 자식을 싫어하고 배제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좀 등한히 한다고 이 자식 남 몰라라 한 부모 절대 없어요. 부모가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를 잠깐 빠뜨렸어도 그걸 좀 축복기도 못했어도 은혜롭게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때 기도해 주시겠지. 정말 다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고 다른 때도 기도하지 무슨 꼭 그 특별 시방 때만 가서 기도 안 했다고 그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 집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저 김 집사님이 그것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주니까 저렇다. 목사님은 그때 스트레스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 못합니다. 이거를 전부 이거를 그냥 싸잡고 어떻게 하나 목사님은요 더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솔직히 목회자들은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뭐 꼭 신방 때 기도를 빠뜨렸다고 평생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날마다 시간마다 주마다 달마다 기도해요. 또 하나는요 목사님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성도들이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목사님에게 도전이 올 때 목사는요 하나를 놓고 엄청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를 놓고 교회 행사라든지 교회 일을 놓고도요 교인들보다 월등하게 기도.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가 목회자예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전문가가 여러분이라면 목회 전문가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분들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막 뒤에서요 하는 그 경우 많이 있죠.
저 어린 것이 뭘 알아? 아유, 저거 뭐 얼마나 믿음 생활했다고 목사가 하루아침에 돼가 이런 소리들 많이 있어. 그 목사님은 또 거기에 또 대꾸도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또 하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도대체 남몰라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멘 하면 소리가 막 나야 되는데 이거 무슨 다 질병에 걸린 병아리처럼 아주 아멘 소리는 찾아볼 수 없고 이거 신앙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는데 실상은 행동으로는 그냥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병 걸렸다. 자기 때문에 병 걸린지는 모르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 질병에 걸린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거 알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목사는 목사도 또 성도는 성도로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 안고 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언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꾸 깎아내리면 그로 인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그래요.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사업이 망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요. 이 사업,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사업 다 말아먹었지. 불난집에 부채질 해봐요. 그렇게 설상했더라도 본인은 자기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화자찬 지금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냥 쌤통이나 뭐냐. 그 소리가 옆에 사람에게 했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우리가 험담하고 우리가 모략하고 우리가 술수 부리는 거는요 메아리가 왔다고. 메아리는 어때요? 메아리를 모르시는구나.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저 벽에 산에 부딪혀서 그 소리가 야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저를 쳐다봐요. 저를 다 그렇게 하잖아요. 메아리를 갖다고 이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리가 메아리와 같이 그 사람에게 들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다가도요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호 웃자 오늘 또 웃자 내일 또 웃자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웃음소리 내면은 이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엔도르핀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마리의 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들은
젖먹이는 새끼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몰래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옛날부터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전쟁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홈니와 비니아스의 잘못된 하나님의 제사 의식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거예요. 법궤를 그만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동부 밖에서 우리 자식들 언제 오나, 전쟁에서 언제 이기고 오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못된 망나니 놈들, 어이구 이 썩을 놈들 막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이 늙어서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번씩이나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일깨워주지 못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터에서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두 아들, 물론 못된 망나니지만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흔들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그 블레셋의 모든 우상단지와 모든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도 목이 잘라지고 그냥 내동간에 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들 섬기는 신도 다 무너지고 그런 상태예요. 야, 저것이 법궤 때문이다.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살아있는 법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를 누가 몰고 오느냐? 이 젖을 지금 막 떼지 못하는 어미소가 그걸 끌고 가요. 그런데요, 길이 꼬물꼬물하고 거친 길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곧장 그 법궤를 끌고 갔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교육자 보건주일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한 마리 소와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띠고 곧장 가는 게 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새끼 소들을 떼어놓은 상태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이스라엘 진영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소에게 있었어요. 목회자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을 등져야 되고요. 때로는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해야 되고요. 때로는 건강보다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이게 목회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이 소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것을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재물과도 같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재물이 돼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목회자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눈물의 길이죠. 어쩌면 정말 골고다의 길과도 같습니다. 모든 명예와 모든 학식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니까 말이죠. 이런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깨닫고 목회자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는 사생활이요. 사생활이 많은 것 같지요? 제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교육자들은 사생활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실상은 갈 데가 없어요. 저도 집 나가면은요, 집사람하고 싸우고 집 나가 갈 데가 없어요. 어디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한생 가고 있는 꼭 가겠습니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뭐 누가? 친구도요 다 떠나자. 세상 친구들은요 다 떠나.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안 하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뭐 가라고 하지도 않고 뭐 연락도 안 해요. 가서 같이 어울려줘야 되는데 가서 제가 가면은 설교하니까 야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 믿어야지. 옛날 우리 신앙 되찾아야지. 이런 소리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기타 메고 말이야. 얼마나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냥 사찰 집사님한테 요걸 얻어먹어 가면서도 교회 담 넘어가가지고 교회에서 몰래 그 얘기 하면서 신앙 되찾기를 위해서 하면은 안 들어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귀가 다 막아졌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또 사찰하는 이상야릇한 그런 괴락과 그런 것들 속에 관심이 가득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저도 갈 데가 없어요. 저도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사생활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껏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면 와야 돼요. 왜? 대부더라도 혹시 가게 되면 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주일 새벽 때.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언제 누가 전화 올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아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큰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목사는 교인들은 큰 소리 지르면서 목사가 조금 소리 크게 하잖아요. 목사님 혈기 부린다고 푹 가면 조금 자기들 마음에 언짢으면 목사님 사랑 없다고 부르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성도들 제가 좋은 교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 또 하나는 목사님 문턱이 높아서 목사님 주택을 문턱이 높아서 주택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셔도 그러나 단 흉은 보지 마세요. 집안이 화장실이 깨끗하니 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 사는 곳은요 지저분할 수 있어요. 나도 여러분 신방 가게 되면 화장실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절대 흉 안 봅니다. 왜? 우리 집보다 다 깨끗이 하고 삽니다. 문턱이 높다. 그런 소리 얼마든지 오세요. 너무 안 와가지고 저는 걱정이에요. 아니 왜 안 오실까? 우리 집에 좀 마음껏 오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마음껏 가지고 가시고 보태줄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하면은 툭 하면은 교회 안 나간다고
묵하면 교회 안 나가요. 이 버릇이들만 툭 하면은 또 다른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툭 가면은 어디 나간다고 그래요. 저는 어디 안 나갑니다. 제가 우리 지방 이렇게 전도 미자립 교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해녀령이면 교회 비우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비우지 마라. 개척교회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 안 나오니까 새벽에도 안 나오니까 하기 쉽잖아요. 그죠? 나가봤자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러나 혼자라도 하라는 거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약에 보내면 어떡할 거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아브라함이 그 가는 길목, 천사가 가는 길목을 꽉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영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했을 때 휙 지나가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불만하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어쩌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천사가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떡할 거냐?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부지 중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똑똑하고 잘난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적인 욕심과 욕망이 절대 없습니다. 그거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